시편 74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조국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역사 속에서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지혜와 신앙을 지닌 국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일본 제국의 억압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6.25의 참혹한 전쟁을 치른 적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저 북녘의 백성들은 거짓된 이데올로기에 의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적 사상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타락과 퇴폐의 어두움이 이 민족의 정신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시편 74편은 개인에 애통하는 시라기보다는 민족의 비극을 경험하면서 민족을 향한 애가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어는 나라고 하는 것에서 바뀌어져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이렇게 넓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넓어가게 되는 그 속에 이 자기의 이 민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마 이 시인이 경험했던 그 위기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 시대 느부갓네살에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그 현장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파괴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 그들의 율법, 이 성전이 파괴되고 율법대로 순종할 수 없었던 그 삶의 상황을 너무 비통하게 여기면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적이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언자가 될 때 우리는 남의 것을 쉽게 비판하고 그냥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언자는 일종의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회개를 요청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먹었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구나. 백성들아, 그 자리에서 나와서 회개해라. 이게 예언자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 분모였습니다. 예언자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언자들은 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르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이 좀 범죄했기로서니 그냥 그렇게 징계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이 백성을 인도하신 분 아니에요. 하고 하나님께는 그렇게 아뢰고 하나님께는 그렇게 요청하고, 백성들 앞에 가서는 너희들아 회개해라. 이게 무슨 태도냐?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언자라고 하면 그 예언자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 예언자들이 핍박받는 거예요. 백성들은 네가 뭔데 나서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나 네 기도 못 들어주겠다. 야, 저놈들 꼴 좀 봐라. 그 속에서 예언자는 아파하는데, 이 시인이 그런 예언자적인 애가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예언자가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하고
백성들 앞에서도 똑같이 부르짖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들이 잊어먹었더냐? 하나님께서 저 고통스러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셨던 출애굽의 하나님을 너희들은 잊었더냐? 너희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잊고 이렇게 방탕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냐? 기억 좀 해라. 그렇게 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 언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왜 이 백성을 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모든 것 다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지 않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좀 기억 좀 하세요. 여러분, 이 예언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 사고가 그런 것이었어요. 중간에 서서 이쪽 가서도 왜 잊어먹었느냐고 막 그 다시 찾으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왜 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다 어디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기억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 한번 2절 말씀,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보다 먼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민족을 보면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질문하는 것이 나오는데,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여기 2번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면서 어찌해서, 그냥 Y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11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 왜 어찌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10절 말씀에는 조금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언제까지, 이런 질문이 나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어렵게 하시겠습니까?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라이까? 하나님,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게 내버려 두시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 대적자들이 저렇게 지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간직해도 그대로 방치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좀 기억 좀 해주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기억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지파로, 주님의 기업으로 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백성을 속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온산에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저 시온산이 파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 좀 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이 기억하소서 계속해서 합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도 좀 보시고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똑같은 말을 잊지 마소서 그렇게 표현하는 구절도 있는데,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맷비들 위에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do not forget, remember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기억해달라, 잊지 말아달라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가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초소가 가득하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전방위로 압박을 하여,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갖고 있었던 그 태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백성 속에 어떻게 임했는지, 그리고 자기의 삶에 어떻게 임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동안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딱 붙잡고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현실에서 거꾸로 하나님을 향해서 전방위 압박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 아니세요. 이 압박을 하는 핵심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18절에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아니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자에게서부터 구출해내신 구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고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데, 13절,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출애굽을 상징하는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조입 예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마치 때로는 용들과도 같고 때로는 리오야단 같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께서 강을 마른 바다를 마른 땅같이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게 해주신 출애굽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고 출애굽의 사건을 이렇게 붙들어요. 하나는 창조의 사건을 붙들고 하나는 출애굽의 사건을 붙들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선언이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전부 다 여기에 복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만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나로부터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확장시키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것도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언약을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 약속을 하셨는데 이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기억하는 것이 다시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소까지도 파괴됐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적들이 와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삼아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여기 보면 약속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 주님의 발, 그다음에 성소, 주님의 회중, 이것들을 하고 다시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대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여기도 성소,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곳이 이렇게 망가지는데도 하나님 그대로 계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또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회당마저도 다 파괴가 됐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본문과는 예언자들하고의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기다리셨거든요. 야, 너희들이 멸망당한다. 너희들이 다시 회복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들의 욕심을 갖지 말고 이웃을 돌아볼 줄 알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웃들을 착취하는 이 모든 행위들을 다 멈춰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했던 예언자들의 얘기와 이 이야기가 같이 묶여져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 고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손을 놓으셨습니다. 이제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을 때 이방 백성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판이라고 생각했던 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시온산이 있고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회당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뭐 다 하는 거 다 있지 않냐. 이것만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인간들의 우상화된 성전, 우상화된 회당, 우상화된 종교성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지. 네가 성전에서 몇 번 예배드리면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허상들을 깨뜨려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이 시인이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이 시기는 너무 암울하여 여기 아주 이 아픔이 있는데 여기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아니다가 3번 반복되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 이제는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일이 언제까지 될는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족적인 애가입니다. 우리의 백성들 속에 갖고 있었던 이 아픔들, 일제시대 또 6.25 전쟁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건 사고 속에서 아마 이런 애가의 모습이 우리들 속에도 있었습니다.
이때 다시익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하신 하나님, 그것을 다시 기억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여기에 우리의 죄악에 대한 고백과 함께 이게 만나게 될 때 이게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아직까지 여기에서는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고쳐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겠다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이 시대의 아픔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